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지는 데 있다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이타닉호의 출항에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냈으나 안일하게 이미 자리를 뜨고만 항해사는 무전이 오는 것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점점 빙산을 향해서 나아갔고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해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도 못 가서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객 2,300명 중에 단 7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면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날마다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낮아짐으로 높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더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 겸손의 마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보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치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희생의 겸손을 본받아서 늘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착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한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착한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은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함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마음, 즉 독한 마음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지니시고 이웃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에게 자기의 것을 잘 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얻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성도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산에 들인 공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그런 극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것도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사욕이 없는 마음이셨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욕 없는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 역시 전혀 사욕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도 없으셨습니다. 무덤도 어떻습니까? 타인의 무덤을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욕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성도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주는 마음,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리고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과 12장 45절에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살 된 해당장의 딸을 어땠습니까?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음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지배하셨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그물에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풍랑을 장장케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봐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지금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즉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존심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인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낮아심은 곧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라고 해서 남 앞에서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과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자랑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이하여 선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겸손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또한 대한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런 소위 가현설을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시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의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순수한 영적 존재와 그리고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몸입니다. 곧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낳은 자가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육신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생명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요한일서 또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며, 실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시면 이러한 증거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증거가 너무너무 명백한데 누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요, 그 사람은 거짓 교사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나셨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수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 그런 권능과 그리고 속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곧 인간의 육체와 성정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뚜렷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번민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어떠했습니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기에 가지신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에 우리 아픔과 즐거움을 체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위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지니셨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가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그렇게 타고난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여러분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거룩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죄성도 없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누구로 책잡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는 인간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셨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나서서 역사의 한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의 형제와 그리고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으로 우리 인생들의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에 있어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지막 단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죽지 않냐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으심으로 자범죄도 범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물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질래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극도로 이 낮아지심은 그의 죽으심의 방법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즉 무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어떻습니까? 구원자 역시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친이 비천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어땠습니까? 높아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높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자기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첫째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제자가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해 어거스틴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낮아짐의 극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을 시작하는 말로 이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극도로 높아지게 된
비결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높아짐을 위한 나름대로의 많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결이란 대개 어떻습니까? 권모, 술수와 관련된 것으로 진정한 높아짐이 비결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할 수 있다 해도 금세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바로 이러므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6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며,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극도로 낮아지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극도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항상 낮아지기를 요구하셨고, 또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없어도 있는 채 합니다. 그리고 몰라도 아는 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약해도 강한 채 합니다.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누군가 지시하려 하면 지시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짐은 낮춤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높아짐의 비결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한 삶,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명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조각, 그리고 건축 및 자연과학의 통달한 천재입니다. 어느 날 다빈치는 피렌체시의 시장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새로 큰 시청을 건축했는데 시청의 회의실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전쟁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는 열심히 전쟁 그림을 그리려고 열심히 구성하고 연습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시장이 찾아와서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실감나서 좀 아름답게 그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빈치는 그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 벽의 그림은 요즘 유명해지기 시작한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야 되겠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다빈치는 48세였고 미켈란젤로는 25세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장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든 이 다빈치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솜씨를 발휘해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마음속에 그 생각한 대로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도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군. 별로 신통하지도 않는데 계속 꿈을 그리고만 있네. 이렇게 다빈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젊은 화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나리자의 모델인 리자 부인이 이렇게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생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언가 착각을 한 모양이죠. 나는 그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그는 천재입니다. 나보다 훌륭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다빈치의 작품 못지않게 이 다빈치의 겸손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짐의 비결은 바로 낮아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